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저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물마심 같이 지었던 저희였습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구원받도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정말 목숨 부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때때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더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교훈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경고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괜찮으세요? 네네, 지금 괜찮죠? 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오늘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만 우리의 환경과 아직도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정말 깨끗한 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지만 집에서는 편안하게 입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11장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 동물들을 통해서 한번 교훈받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깨끗하게 사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원래 원어적인 뜻은 코데시라고 하는데 분리된다, 또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신성하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분리했다라는 뜻인데 거룩은 창세전에 봐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날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6일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 번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은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함이 무엇으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의 범죄로 그 거룩함, 구별된 것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안식하지 못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한 단어는 무엇이냐? 분리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분리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또 쭉 넘어가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시고, 18절에도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성경은 계속 창세기 1장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고 나뉘는 것을 원하신다. 구별되는 것을 원하신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뉘시고, 그리고 동물들이 각 영역에서 살도록, 하늘은 새 영역으로, 바다는 물고기가 살도록, 땅은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들이 살도록 그 영역을 나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에는 두 종자를 교합하지 말고 두 종자를 어때요?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섞는 것을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섞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음식을 이것저것 섞어 먹는 걸 좋아하고 술도 섞어서 먹는 술을 좋아합니다. 왜 웃으시죠? 집에서 다른 거 섞어 드시는 거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는 섞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랑도 있었고 사업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그 여인을 용납한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구별함 없이, 구분됨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 그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하시는 것을 못 참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어도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나쁜 정말 성적인 죄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쁜 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못 참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은 줄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내 죄 용서를 다 해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용서함을 받으라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초청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을 내가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처럼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정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본된 삶이다. 우리의 본은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되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합시다, 깨끗한 일을 많이 합시다, 도덕주의로 빠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저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신호등을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는 것, 도덕주의자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되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자 예수님처럼 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이도록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구별된 무리 가운데 두시는데 우리가 은둔주의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떻습니까? 집에서 안 나와요. 사람 만나면 죄 지을 것 같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괜히 사람 만나면 욕하고 싸울 것 같으니까 산속에 집 짓고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은둔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은둔자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진짜 온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 깨끗한 삶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 살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지언정 내가 그 노력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 뵈야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살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장 5절에 봐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방 청소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때요? 불을 쫙 켜면은 벌레가 사라락 들어가는 걸 우리 자매님들은 한 번씩 봤을 겁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벌레들이 형광등 불을 탁 켜면은 빛 가운데로 모입니까? 아니죠. 방 구석으로 들어가죠. 빛 가운데 사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나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정말 빛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오는 겁니다. 드러나도록 나오는 겁니다. 더 열심히 교회 안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집에 혼자 있고 내가 혼자서 생활하고 정말 그 죄악된 것을 고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점점 형제 자매님들이 신방 오는 것이 부담되고 안 왔으면 좋겠고 전화 오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전화도 끊어버리고 괜히 받을 수 있는데 멀리하는 것. 그게 방구석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정말 살 때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은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합당한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악한 마음이나 죄악된 마음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당장 버려버려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봐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받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하더라. 첫 번째, 쫓지 않고, 두 번째, 서지 않고, 세 번째, 앉지 않더라. 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을 발딛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악인의 꾀,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더라. 여기 한번 가보자. 악인의 꾀. 야, 이렇게 했더니 잘 먹고 잘 살더라. 자식이 잘 되더라. 편안하더라. 공부가 잘 되더라. 악인의 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을 밟고 다니다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어때요? 묻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당장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묻은 상태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매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옆에 전도합니다.
악인의 꾀를 전도하다 보고 그것을 더러운 것을 덜어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진짜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갑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가 딱 생각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눌러 앉아버려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망하더라, 그런 헛된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런 악한 꾀, 생각부터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당장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그 발길을 옮기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사람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봐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들이 같이 멍에를 메고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서도 내가 정말 세상 사람과 같이 일을 같이 하는 것, 함께 동역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친교의 대상은 누굽니까? 정말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아닙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로 친교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첫 번째 내 위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낼 때 내 주변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친교의 대상으로, 정말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세상 풍습을 자꾸 접하게 되면 어때요?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들지 않도록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친교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입니까? 전도할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옆에 봐보세요. 얼마나 친하게 지낼 친구가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 다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세 번째, 깨끗한 삶을 위해서는 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책상 앞에 세상 것들이 다 일일이 놓여 있다고 하면 내 눈이 책상에 딱 앉으면 뭐가 보입니까? 그런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만약에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깨끗한 마음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52장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그곳에서 떠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죄 지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야 돼요. 교제 안에 더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교제하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교회에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나는 저절로 세상의 것들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죠.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였으되 예전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44절, 45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제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쭉 읽어보면 많은 짐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그 짐승들을 보고 정말 교훈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쭉 살펴보죠. 11장 2절 한번 보시죠.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짐승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굽이 갈라진 짐승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 두 가지가 다 해야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굽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 발은 여러분 발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이동을 하게끔 하죠. 우리 몸을 이동시켜 주는데 손이 합니까? 발이 합니까? 발이 하잖아요. 이동을 하게끔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마음을 갈라서서 세상으로부터 딱 구별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그 마음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은 깨끗하다, 정하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발은 어떤 겁니까? 행동하는 것이죠. 실제로 내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는 것, 그것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김질은 무엇입니까? 새김질은 음식을 먹고 어때요? 다시 올려보내서 곱씹고 곱씹는 게 새김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가 위가 4개가 있잖아요. 1번 갔다 2번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위로 올라와요. 오물오물 씹고 3번 갔다 4번 갔다 쏙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새김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들은 말씀 집에 가서 또 들어보고 메모한 거 또 찾아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굽이 갈라진 것처럼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 정하다,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염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떨 때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민될 때 골똘히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생각하다가 지쳐서 잠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자매님들은 이 새김질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세상의 염려를 무엇으로 딱 바꾸면 돼요? 말씀으로 딱 바꾸면 됩니다. 말씀으로 딱 바꾸면 생각하고 써보기도 하고 읽고 암송도 하고 잠이 안 오면 또 찾아보고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써보고 그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답을 얻지 못하다가 주일 말씀을 듣다가 수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줍니다. 그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깨끗한 쪽으로 마음이 바른 쪽으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염려를 잘하기 때문에, 묵상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한 짐승이 정하다라고 말해보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죠. 물고기 중에서도 정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11장 9절. 물에 있는 것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가지가 있어야 정한 짐승이다, 정한 물고기다 하면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잡아 보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낚시해 보셨습니까? 네, 무엇이 있던가요? 지느러미가 있죠. 지느러미가 어디 있습니까? 양 옆에 있고 꼬리 지느러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양옆에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옆에 지느러미는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정하다 했냐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방향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 가시는 길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느러미를 싹 접어버리고 향방 없는 것처럼 아무 방향 없이 떠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좌우의 방향을 확실히 할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 꼬리는 무엇입니까? 꼬리는 앞으로 나가는 힘을 말하죠. 추진력 있게 나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 방향이 확실하다고 하면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이 딱 밝혀지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신앙. 주님이 그 모습을 보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여러분, 비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면 어때요? 칼 딱 등 뒤로 해서 어때요? 비늘을 싹 벗기죠. 벗겨야 살을 먹을 수 있잖아요. 벗기기 전에는 비늘로 갑옷처럼 다 입혀져 있습니다. 그 물이, 바닷물이, 짠물이 온 몸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딱 막아주는 것. 세상의 어떤 것도, 정말 그 세상의 어떤 압력도 이길 수 있도록 막아주는 게 비늘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비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방향을 잡고 내가 정말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 마음에 딱 담아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딱 막는 것, 세상과 물들지 않는 것, 주님이 그 모습을 보기 원한다라고 이 물고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 또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닙니까? 새가 날아다니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중에서 새의 종류가 20종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3절부터 19절입니다. 13절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너희는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버악쥐니라. 20개의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종류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말한 새가 어떤 새입니까? 독수리죠. 솔개, 어흥, 이런 것들은 어떤 새들입니까? 맹금류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작은 생명들을 어때요? 잡아서 먹는 것. 그 살을 뜯어 먹는 것. 그 생명을 죽여서 뜯어 먹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맹금류가 부정하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납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나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독수리처럼 막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가 한 번씩 올라오면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싸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건 아니었지만 언성이 높아지면 어때요? 기분은 상해요. 알긴 알겠는데 일하다 보면 우리가 뭣도 챙겨야죠, 뭣도 챙겨야죠 해야 되는데 자매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니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나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가 하지. 언성이 높아집니다. 알겠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순한 말은 노를 이기잖아요. 유순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참 부드러운 말을 해야겠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너 뭐 해? 야, 너 뭐 해? 한 4글자 말했습니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누가 야야거립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야야 안 거리고 이름 불러주는데 누가 야야 그럽니까? 자매야, 뭐 해? 나보다 어린 자매라고 해서 자매야. 형제, 님자를 빼는 겁니다. 왜요? 나이가 어리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이 어떤 겁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기분과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면 높여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은 열심히 했어요. 설거지 깨끗하게 했습니다. 퐁퐁도 막 써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뽀독뽀독 소리 났어요. 그런데 자매님이 상처받았어요. 다음 주에 안 나와. 설거지 깨끗한 그릇은 남았는데 교회에 영혼이 없어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나움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부드러워야 되고 정말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오든지 누가 나에게 차갑게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따뜻한 마음으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미덕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봐보면 15절에 까마귀 종류와 라고 나와 있는데 까마귀, 타조 이런 것들은 청소조라고 해서 죽은 썩은 사체를 뜯어먹는 새들입니다. 여러분, 사체를 먹는다, 죽은 고기를 먹는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은 행실,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실을 계속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는데 너희는 빛이라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죽은 행실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뜯어먹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기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2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 정말 그 죽은 행실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죽은 시체들 더미에서 무덤 속에서 누워서 잘 사람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그 죽은 행실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잡식성 동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봐보면 잡식성 동물들, 닥치는 대로 먹는 새들인데 펠리컨이나 이런 것들이 이 당하새, 따오기, 당하새 이런 것들이 잡식성 동물입니다. 온갖 것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먹어요. 해변가에 가보십시오. 그 갈매기들 있죠. 갈매기들이 음식물 쓰레기도 먹는다니까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것을 다 먹는 것.
세상에 살다 보면, 일주일 내내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말이 딱 들려오면 내 마음에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오죠. 붙잡지 말아야 할 생각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한 잔 먹어볼까? 한 대 피워볼까? 그런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가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빼미가 나옵니다. 올빼미는 무슨 동물입니까? 야행성 동물이잖아요. 올빼미가 사냥을 할 때 무리지어서 사냥합니까? 아니에요. 올빼미는 혼자 다닙니다. 올빼미가 소리가 날까요? 날아다닐 때? 소리 나지 않습니다. 올빼미한테는 잔털이 많아가지고 날개짓을 해도 소리가 훨훨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밤에 많은 새들이 올빼미한테 당합니다. 그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혹시 밤에 다닙니까? 어둠에 다닙니까? 밤중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은밀한 중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다닙니까? 고독한 중에 있습니까?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혼자 있으면요 죄 지을 게 뻔해요. 이 자리 우리 같이 있을 때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조심하려고 하죠. 네? 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조심하려고 하죠. 같이 있을 때 마음이 지켜져요. 그런데 자꾸 혼자 있겠다. 아 형제님 오늘은 피곤해서 교제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오늘은 뭐뭐해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해해 주죠. 이해는 되는데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야행성 동물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독 생활하려고 하는 것, 내가 혼자서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말씀 유튜브로 들을게요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봐보면 16절에 타조가 나오죠. 타조는 어떤 새라고 잘 배웠습니까? 무정한 새. 예? 무정한 새.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무정하며. 말세에 죄가 가득한 시대에 어떠한 모습이 많을 것이냐? 무정한 상태. 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가슴에 따뜻함. 그게 무엇이냐? 따뜻한 물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서에서 기도 부탁이 올라옵니다. 이번에 집회가 있습니다. 누구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 올려주면 어때요? 기도합니다. 하트 표시도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하는 게 관심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이루는 모습일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집회가 있는데 우리 구역 아니야, 우리 팀 아니야, 무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9절에 봐보면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여러분 학은 어떻게 생겼죠? 다리가 길고 예쁘고 하얗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강변이나 하천에 봐보면 다리 그 얇은 두 다리를 한쪽 다리를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고고하고 그렇죠? 아유 우리 자매님들 같아요. 그렇죠? 아주 예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학이요 먹는 것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학이 뭘 먹는 줄 아세요? 학이 새끼를 베거나 새끼가 있을 때 뱀을 잡아먹습니다. 뱀, 개구리, 해충. 그 먹는 것이 깨끗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학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학이 더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어떤 모습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중적인 모습. 겉으로는 깨끗하고 옷도 깨끗한 옷 입고 향수도 좀 뿌리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나왔지만 생활 속에서 먹는 건 뭡니까? 더러운 걸 먹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부정한 이중적인 모습, 그런 모습은 없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 중에 이 박쥐가 있습니다. 박쥐는 새입니까 아닙니까? 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박쥐, 새라고 한 이유가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동물을 말한 겁니다. 박쥐는 새입니까 아닙니까? 새가 아니에요. 박쥐는 포유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정체성을 확실히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내 주변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당신이 하는 행동이 교회 다닌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주변에 내가 진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까? 내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이 내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박쥐일까요? 주일에는 새처럼, 주중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낮에 다니는 빛의 자녀들처럼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레위기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단정한 생활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로 거룩해지려면 마음가짐 자체를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전 의식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제 이 몸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문 닫힌 방이 있습니까? 구역 모임을 갔습니다. 구역 모임을 갔는데 몇 개의 방은 열려 있고 몇 개의 방은 닫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긴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것들이 와라라라 쏟아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숨겨진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고 정말 보기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전이다, 내 개인이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한번 보시죠.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두 번째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생각하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겠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마음으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땅을 밟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게 거룩한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온 지체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썹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손톱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발 같은 사람, 온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을 하나 다쳤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하나 다쳤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친 건 한 지체이지만 불편한 건 온몸이 불편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인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죄 가운데 병들어 있다고 하면 우리 온 교회가 불편한 것 아닙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그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형제 자매들이 내가 병들어서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병들어 있을 때, 병약해 있을 때 우리 온몸이 불편해진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성전의식을 갖자, 신전의식을 갖자, 지체의식을 갖자. 이 세 가지 의식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 그래,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처음 찾았던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헛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내실 때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사는지 지저분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부른 자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명령에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급한 생활을 유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하는 생활을 잘 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내가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우리 중국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빛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